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곳까지 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데 잘 오셨고요. 정말로 이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 또 눕고 일어나는 때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또 분별이 되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머리는 시키는데 몸이 일어나지 못하면 머리와 몸이 이렇게 온전히 유기체가 하나가 되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능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외력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죄의 문제이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머리는 시키는데 우리가 몸이 즉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심각한 장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아버지가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고 밧단 아람에서 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야 하는데 어제 말씀 보면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의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 라반이 야곱을 바로 보내어 주지 아니하고 또 야곱을 붙잡아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과 야곱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 커즌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같은 어떤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이제 이 모든 재물을 그들이 모았다, 야곱이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삶으로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제 말씀 보면 외숙부 삼촌 라반이 내가 어떻게 삼촌에게 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라반이 전혀 공격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성심성의껏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말하는 그런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과연 더 이렇게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느꼈던 것은 라반의 안색이었습니다. 안색. 여러분, 안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뭡니까, 여러분? 얼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꼴이란 뜻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좋지 않은지
자기를 바라보는데 이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활짝 웃으면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좋게 대하는데 라반의 얼굴에 꼴이 얼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얼굴의 모양, 생각을 담고 있는 이런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떠나야 되는가? 내가 돌아가야 할 그 때가 언제인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그 때를 오늘 성경 말씀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우리 집 재산을 다 야곱이 걷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환경적 상황, 그리고 삼촌 라반의 얼굴이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떠나가야 될 때가 점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게 될 때 야곱은 결단을 이제 하게 되지요. 결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야곱 혼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이제 그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죠.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라헬과 또 레아 여종까지 총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총 원래는 야곱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인데 아직 베냐민은 출산하지 아니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총 아들들만 11명이고 딸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12명이 있습니다. 딸 이름이 누굴까요? 디나죠. 디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3대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디나까지 하면 총 12명인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될 때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결단이 서게 되었어요. 근데 이 결단이 서게 되었을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가족들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득을 할 때 취하는 그런 야곱의 태도와 절차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은 평생을 이 하란 땅 바단 아람에서 생활을 했는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그의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야곱은 취하게 되는데 보통 집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근데 집에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들로 그의 아내를 불러냅니다. 4명의 아내 가운데 2명을 불러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왜 들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떠나는 문제에 있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맞죠? 걱정이 듣는 순간 걱정이 딱 되는데 걱정을 많이 안 끼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에게. 그리고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묵상하는 사람. 그의 아버지
이삭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야곱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게 되죠. 안색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영안이 있고 사람의 얼굴 딱 빛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어떤 마음들을 사실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돌아가는 환경 주변의 라반의 아들들이 이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도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여러분 그런 본문 기억나시죠? 맞죠? 그런 본문과 마찬가지로 사모님 앞쪽에 조금만 약하게 사실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졌는데 앞에 히터가 나오니까 없으면 춥고 있으니까 약간 목이 마른 것 같아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야곱은 성심성의껏 일했지만도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성해졌죠. 라반의 집은 더 강해졌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떠나려고 하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어떤 돈을 줄 테니까 좀 남아있으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흥정을 해서 10번이나 흥정을 했지만도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이렇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얼룩한 무늬 그 다음에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은 내가 하고 좋은 것은 삼촌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야기라는 그 야곱에게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이 너무 절박해. 우리 집사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기도 나올 때는 절박함이 없으면 못 나와요. 뭐 저보러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리가 여기서 어딘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가까워도 절박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영적인 간절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들. 야곱은 너무너무 절박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고되고 힘들었어요. 성심성의껏 일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없고 삼촌은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고 있고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 액션은 양들이 물을 먹는 어떤 그 앞에다가 뭐 버드나무라든가 어제 말씀 가운데 뭐 살구나무도 있었나요? 있었네 맞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 이렇게 뭐 단풍나무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무들의 가지를 벗겨가지고 여러분 아롱지게 벗겼어요. 아롱지게 벗겨서 양들이 물을 먹는 것 앞에 딱 놔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같이 봅시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걸 하나 가져가세요. 가져갈 것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몇 가지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바라봄의 법칙.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야곱이 그것을 취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굉장히 풍성한 복을 주셔가지고 얼룩지고 아롱아롱거리고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그런 건강한 양떼와 또 염소떼가 야곱의 분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라반의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면 오늘 우리가 31장을 읽었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그들이 모았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신 일인데 이런 영적인 시기심이 일어나고, 라반이 이제 자기가 넉넉해서 라반이 주인처럼 보였지만도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전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안색이 변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안색이 변하게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우리 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같이 봅시다.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야곱도 엄청난 결단을 해야지만이, 결단에 한 번 더 큰 결단을 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축복을, 이 거짓말을 통해서 가로채서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라고 하니까 그 죽음에서 피하기 위해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습니까? 사람을 저주해서, 거기 있으면 사람 저죽이면 자기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을 왔단 말입니다. 근데 도망을 와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지 않습니까? 인생이 비슷합니다. 40년을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낮아졌어요.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이대로는 못 사용해요. 왜냐하면 내 혈기가 있고 아직 자기의 힘이 너무 강해. 내 힘이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불편해요. 일을 못 써요. 못 쓴다니까. 늘 불만이 많고 자기 뜻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 불순물, 영적인 불순물을 빼내는데 이 모세는 4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신기하잖아요. 나타나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함께 할게. 기적도 동반하시고 말씀도 동반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기적,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그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 부인도 데리고 가죠, 맞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원래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사람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이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야곱에게 3절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여러 가지 중첩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환경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야곱은 결단하고 그의 아내들도 설득을 내야 되는데 설득하는 과정이 오늘 4절 이후에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네.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도 나를 좀 미워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내가 멘탈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걷더니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들에 불러내면 들은 어떤 곳입니까? 남편이 일하는 일터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당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잘 못해주었지만도 안색은 안 좋았지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증거로 지금 내 아내들이여 라헬과 레아여 지금 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한번 보라고. 지금 이렇게 아롱지고 몸에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고 사실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건강한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났다. 건강하고 표면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도 사실은 굉장히 내실 있고 튼튼한 거. 야곱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내실 있고 튼튼한데 겉으로 보면 힘이 없는 것들 아니 굉장히 건강한 거야.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을 이 들판 가운데 나에게 주셨어. 근데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대들도 알지만 내가 힘을 다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7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10번이나 바꿔서 정말 내가 성장하는 것을 막았지만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가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다. 우리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며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을 설득할 때 일터에 불러내고 가정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장막 안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내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있는데 이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 것인가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일터에 나와서 하나님이 남편과 함께 주셨던 그런 직장과 풍성한 양과 또 소떼들을 염소떼들을 보면서 물질의 걱정은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없고 또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던 지금까지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음의 은혜도 있고 눈으로도 확인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내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그의 아내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내가 당신의 뜻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설득도 필요하죠. 이렇게 설득이 전인격적으로 되어서 야곱의 말에 아내는 시집가면 끊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될 때 우선 야곱이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정돈한 다음에 자기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자기 아내도 아버지 집을 끊어야지만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끊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끌어내셔서 주실 하나님의 분깃과 분봉복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게 될 때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설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먼저 임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아담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임했어요.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자부에게까지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계속 전했을 것이고 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성품을 준비했을 거예요. 오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성품,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일들, 모든 날들과 날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된 인격과 성품을 계속 드러냈을 때 아내와 그의 자식과 자식의 부인이었던 자부들까지 방주를 짓는 일들 가운데 참여시키게 하는 설득력은 말의 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의 방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야곱도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도 완전하게 임할 때 자기 안에는 거짓과 술수와 계책으로 둔갑되어 있던 어떤 삶의 체질을 20년을 통해서 다 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 능력이 야곱에게 있었고 사람의 안색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기심이 일어나게 할 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결단을 하게 되고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움직일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내를 배려해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듯이 따뜻하게 덜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보세요. 아버지 삼촌은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키우지 못하도록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큰 재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법,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고 싶을 때
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안색이 변할 것만 같아. 힘들어서.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색이 떨어지게 돼요. 의리 떨어지게 돼요. 생각이 떨어지게 돼요. 스피릿이 떨어지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그때 기도를 통해서 얼굴의 안색이 변하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죠. 평강. 야곱은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죽는데 근데 가면 죽을 것만 같은데 가기를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짓밟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그 승리에 대한 어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설득하고 또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분별하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될 것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하나님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 체온이 환경의 온도에 의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동일한 마음의 따뜻한 그 온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의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항온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